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주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유튜브 예배로 또 새벽에 기도의 향연을 깨워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진정한 권위는 무엇이고 그 권위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훈해 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는 38년쯤에 일어난 이 반역 사건을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지파 이 고라라는 사람이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결탁하여 군 지휘관 250명을 동원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의기투합하여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반역한 무리들을 응징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반역의 수계를 삼키고 불이 나와 이 추종 세력을 불살랐습니다. 그래도 사태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과 이 모든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고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보응하셨습니다. 가까스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각 지파 대표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레이 지파가 가져온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안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주인들에게, 본인들에게 지팡이를 돌려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만은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권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첫째,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위의 출처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다른 권위를 갖게 될 때 그 권위는 어디로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권위의 출처가 모두에게 인정될 때 비로소 그 권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권위의 출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위자 개인입니다. 그 사람의 남다른 능력, 거기에서 권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이 탁월한 지적 능력에 모두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또는 이 파바로티 같은 사람, 즉 그 탁월한 어떤 재능, 솜씨 때문에 그 모두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필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권위는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예전 같지 못하면 역시 그 권위는 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론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고라는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성막 봉사의 고위 직책을 맡았습니다. 광야 생활 38년 동안 성막 봉사를 하면서 대제사장 아론을 가까이에서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자기가 아론보다 못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론이 하는 일을 자기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비판하며 흠집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도전하고 공격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권위의 출처는 이 사람들에게 두는 것입니다. 권위가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투표로 지도자를 뽑습니다. 당선이 되면 일단 합법적으로 그 권위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높으면 그 권위는 더욱 든든한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그 권위 역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론의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고라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라가 권위에 도전할 때 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고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뒤에도 백성들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위의 출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아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저마다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 고생할 때 왕자로서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고통을 겪으며 살 때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지도자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외국 땅 저 시리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장로를 비롯한 안수하여 기름 부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권위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권위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형편없어 보인다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해야 합니다. 아론은 변화된 자신의 지팡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기가 무능하다고 고라에게 공격을 당한 처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자리가 위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지팡이에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자기의 권위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아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나는 앞으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구나. 정말 겸손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권위의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권위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은 가장 실패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사울은 왕이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권위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왕이 된 후에 나라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기반이 닦여진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의 인기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매사가 잘 풀릴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변화된 지팡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특히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로구나. 아론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겠구나. 아론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간 아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지역에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찾다 못해서 쉬기에 한 동굴을 찾아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던 아기 사슴은 포도나무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잎과 덩쿨이 우거진 포도나무는 충분한 은신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냥꾼의 추격을 피한 후 배가 고파진 사슴은 포도넝쿨을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결국 사냥꾼에게 들키게 됐고 잡혀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던 울타리를 스스로 없앤 후 위험을 자초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 앞에 겸손해야 하고 또한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섬기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여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